4월 13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이 긴데요. 제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는 끔찍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10여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순간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한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다윗의 측근인 아히도벨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급히 피신했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은 끔찍한 일을 당한 이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6절입니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입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또한 다윗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무엇보다도 다윗을 분통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당하고 있냐면 바로 자기의 아들과 또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아히도벨으로부터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입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1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며 이야기 나누던 자기의 아들이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부하가 자기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차라리 원수였으면 나았을 텐데 자기의 가족이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가장 신뢰하는 부하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순간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야말로 끔찍한 순간입니다. 이 끔찍한 순간에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지난 인생 속에서 숱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들 하나하나가 모두 치열하고 위험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원수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15절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이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복수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비록 지금은 배신을 당해서 원수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원수들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쫓기고 있는 이 끔찍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콸콸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다윗의 감정들의 향연입니다.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이 22절의 고백처럼 자신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 끔찍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과 마음들을 자기 안에 놔두면서 곱씹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흔들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신세고 왕권을 잃어버린 채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끔찍한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어느 때에 확인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냈을 때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숱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은 칼과 창을 가지고 치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전쟁은 하나님을 찾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전쟁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쫓겨다니는 비참한 신세에서도 다윗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전쟁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끔찍한 순간들을, 최악의 상황들을 감당하고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순간들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대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가족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의 극대화로 신경 안정제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면서 평생 고생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에서 때때로 겪게 되는 끔찍한 순간과 최악의 상황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한다면 나의 짐은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결국에는 내가 숨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평생 그 분노와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은 다 다르고 상황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전쟁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삶의 분주함, 삶의 피곤함, 나태함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끔찍한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풀어내고 쏟아내십시오. 원수들을 저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원수들을 저주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감정들을 기쁘게 들으시고 받아주십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나?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분노와 억울함과 그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 짐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속삭임을 듣고 오히려 기쁨과 감동에 벅차서 내 삶의 문제들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선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사랑을 인내와 감사로 감당하며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때때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그 극심한 어려움과 이 끔찍한 순간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이
본성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고 주님이 계신 것을 잊은 채 나 혼자 모두 짊어지며 그 고통 중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지금 그 내려놓을 줄 아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아집으로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주님 앞에서 해결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다른 것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전쟁임을 기억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그 유혹과 그 핍박을 주님 허락하지 말아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